오늘 하루도 매일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해피 이스터. 네, 매일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네, 저는 아무래도 청년부를 담당하는 사역자이다 보니까 청년들과의 대화량이 굉장히 많고 그들의 기도 제목과 고민들을 함께 대할 때가 많습니다. 청년들의 기도 제목들이자 고민은 대개 시간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나이는 들어가는데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숙제들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고 싶은 것이죠. 예를 들면 결혼에 관한 문제도 그럴 것이고 취업에 관한 문제는 더더욱이 그럴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취업의 문은 가장 청년들의 큰 고민입니다. 신분이 학생 신분인 청년들은 졸업을 하고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지요. 어느 곳이든 취업을 해서 하루빨리 자리 잡고 싶어하는 청년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는 고민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다 보면 어떤 청년은 직장을 얻기도 하고요. 또 어떤 청년은 직장을 끝내 얻지 못하고 안타깝게 귀국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직장을 얻는 청년은 신앙이 좋고 직장을 얻지 못하는 청년은 신앙이 나쁘고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이 정말 좋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사는 청년도 직장 얻지 못할 때 있고요. 예배는 안 나오고 전혀 열심히 없는 청년들이 직장을 또 얻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내 뜻대로 되는 것만이 기도의 응답은 아니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일꾼의 기도 소리를 외면할 일은 없지요.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 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언제나 신탁이 우선인 자입니다. 신탁이라는 것이 뭡니까? 신이 사람을 매개로 해서 그 뜻을 나타내거나 인간의 물음에 신께서 대답해 주는 것, 이것을 신탁이라고 하죠. 중요한 일이나 자신의 고민을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고하며 살아가는 리더가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갑니까? 그러면 어느 성읍으로 올라갑니까? 이런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성읍으로 갈 수 있는 것과 또 그 중에서도 유다 성읍 중앙에 있는 헤브론으로 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다윗의 신탁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가 우선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자신의 아내들과 또 자신의 추종자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인 이브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이브보셋을 왕으로 세우죠. 마하나임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그 중에도 이스라엘 중앙을 가로지르는 북쪽에서 요단강 동편이 됩니다. 북동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곳은 친사울왕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친사울왕의 지역으로 가서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삼고 이브보셋을 왕 삼아 이 아브넬은 나라를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유다 헤브론이니까 남쪽 지역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무엇을 예견할 수가 있습니까? 다윗 시대를 지나서 솔로몬 시대가 끝이 나면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죠. 그 그림이 미리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신탁하는 자였습니다. 기도하는 자였단 말입니다. 사울은 이미 죽었습니다. 사울을 장사 지내주었다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윗은 축복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눈치 볼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바로 세우시지를 않으시고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 왕으로만 몇 년 동안 세워집니까?
11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족 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7년 6개월입니다. 7년 반 동안 다윗은 이스라엘이 아닌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기도하는 자인데, 하나님 따르는 자인데 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지 않고 7년 반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리게 하시는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때는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때를 가장 완벽한 때라고 생각합니다만 그저 우리는 하나의 인간에 불과할 뿐입니다. 완벽할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왜 이 때가 가장 완벽한 때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 동안 주변에 자신의 참모진을 건강하게 조직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한 참모진을 조직하고 또 기다림 끝에 이브보셋이 죽고 나면 평화로움 속에 이스라엘의 왕위로 즉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는 인간의 원함보다 완벽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목표를 두고 또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하는 것 절대로 나쁜 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하며 지내는 시간들 속에 하나님은 내 안에 영적인 성숙함을 허락하십니다. 결국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마음을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내 안에 영적 성숙이 일어나면 원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내 뜻을 허락하시게 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더욱 확신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주님이 허락치 않으신다 해도 더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와 시간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청년들과 교제하면서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결혼을 해야 되니까 세세하게 배우자 기도 제목들, 배우자 리스트를 만들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주는 이야기는 긴 시간 그 리스트들을 두고 기도하는데 여전히 그 리스트에 있는 항목이 동일하게 변경이 없다면, 변화가 없다면 문제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내 자신의 욕심도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이만큼 공부한 사람, 이런 외모의 사람, 이런 조건의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되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써놓은 내 뜻과 내 욕심의 리스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성숙함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나의 욕심들이 보이고 내 뜻이 보이면 그 항목들은 리스트들에서 지우게 되고 정말 알짜배기 리스트만 남아서 하나님의 때와 뜻을 기다리는 청년들이 되어야 맞겠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며 내 뜻을 이뤄달라는 미성숙의 단계를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성숙은 기도함 속에 내 뜻을 내려놓는 단계를 분명히 허락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내가 정해놓은 때와 내가 정해놓은 응답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 온 세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완벽한 때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완벽한 응답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십시오. 그리고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영적 성숙함의 세계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자는 주님의 뜻을 우선하고 주님의 때를 우선하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더욱더 완벽한 주님의 때와 뜻을 기다리며 성숙한 자세로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부 및 청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아, 유아, 초등, 중고등부 교회 학교를 통해 어릴 때부터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대학부 청년부 EM 사역을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두 번째는요, 구역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구역장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들이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빈태국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